또 헤롯 대왕이 유아들을 살해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울었다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동방박사들 속에 꿈에 나타나서 천사들도 그들 속에 나타나고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어디 사람인가 하면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동방박사를 연구했던 미국의 스테판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떠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를 소개하는 2장 전에 몇 장이 있죠? 1장이 있습니다. 그죠? 1장 속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데 과정에서 나오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의 족보와 또 누가복음의 족보가 두 개를 나오는데, 특별히 1장의 예수님의 족보가 1장에 등장하면서 네 사람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왔던 유다의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모압의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였던 바세바라는 네 여인이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여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쫓아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지요? 가끔씩 나 그 사람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죠? 아주 못된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지요? 근데 성경에 이 사람들을 가지고 유다의 다말, 여리고의 기생람,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의 룻, 다윗의 아내 바세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좋은 사람들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속에 나오는데 참 특이합니다. 제가 이 말씀보다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지방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우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메소포타미아.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중에서도 오늘 말하면 우르 땅에 있는 이락의 나라입니다. 자, 우르에 가면은 바벨탑이 있던 흔적이 있지요. 자, 그 다음 동방박사들은 오늘날 말하면은 이란입니다. 미국과 두 나라가 계속해서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란에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2박 3일? 4박 5일?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개월.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려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선물을 가지고 이미 그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요, 우름이라는 그 지역에 가면은 마리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곳에 마리아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수리하는 중에 바닥에 보니까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더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슬림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이지만은, 근데 그 비문에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비문을 발견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동방박사들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비문을 소련 사람이 그곳에 와서 비문을 떼어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라는 박물관에 가니까 그 비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역사 속에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먼 길에서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평생을 목회했던 잔 맥가서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기 예수의 집을 그들이 방문했을 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황금은 오래전부터 물질의 대명사고 또 전 세계 우리 상징물이었던 소위 말하면 존귀한 왕을 얘기할 때 우리 황금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황금은 왕의 위엄을 상징하고 그다음 또 박사들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황금을 왕에게 드린다는 그런 사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향은 우리 영어로 보니까 프랭킨센스라고 그러잖아요. 프랭킨센스 유향이라고 그럽니다. 자, 유향은 특별한 경험에 사용하는 참 비싼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의 신성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유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신이 사람으로 탄생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뭔가 모략은 정말 소중한 건데 이것은 뭔가 하면 죽을 인생을 위해서 선물하는 건데 미스라는 이 모략은 죽을 인생을 대표하면서 드리는 선물인데 그러니까 그 박사가 드린 예물들이 뭔가 하면은 인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그분은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시다. 우리가 보통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구세주가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죠?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두 번째,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분명히 100% 사람이셔야만 된다.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긴 사람인데 무슨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요 세 가지를 분명히 만족시켜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이 동방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린 것은 왕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죽을 인생인 사람이었던 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 아멘.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외에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좀 시간이 좀 갔지만은 제가 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그들이 동방박사가 2절과 7절과 11절의 말씀 보니까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별똥을 봐도 그냥 지나쳐버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별에 너무 신기한 인도함을 받았다. 근데 그 별들이 빛으로 우리 사람에게 다가와서 우리 사람에게 사인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자, 너 내일 출발해라 하면서 별의 빛을 그냥 갑자기 세상에 딱 비치면서 그렇게 나왔을까요? 별의 빛이 사람의 눈까지 오기까지는 천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에게 비쳤던 그 별은 이미 수천 년, 아니 계산할 수 없는 얼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동방박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부터 번개가 번쩍할 때 그 번개를 번쩍하는 1초의 그 속도가 얼마나 그러죠? 보통 어릴 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그 속도는 지구에 몇 바퀴 반을 돈다고요? 7바퀴 반을 돈다. 그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번쩍하는 그 순간에 빛의 속도는 지구 7바퀴 반을 돌 정도의 빠른 속도다. 그런데 이 빠른 속도의 빛이 1년 동안 계속 쏘면서 가는 1년 동안의 그 길이를 뭐라고 합니까? 1광년.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그 1광년의 수억 배의 거리에 이 빛이 비치면서 이미 그곳에서 시작한 그 빛이 수광년이 지나면서 동방박사의 눈에 빛으로 비치면서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경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 구원할 자를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고 동방박사의 눈에 보이게 하셔서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수광년 전에 비쳤던 그 빛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세상에 비치고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저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야. 조금 더 나가서 저 사람은 DOG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되었던가 이런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우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지요?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수개월을 별을 보고 쫓아와서 예루살렘에 당도하고 베들레헴에 당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끈기있게 마지막까지 갔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동방박사들처럼 결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와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제 새벽에 말한 것처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왕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등한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곳이 목적이라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놀라운 사명자로 선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 어딘가요?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이다 그랬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의 등장이 창세기 35장 16절에 이미 베들레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에브라다야 그랬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그랬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출발했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미가에서 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치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때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말은 우리가 잘 들은 대로 처음 들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하면은 베스라는 곳은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레헴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고기 또는 빵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빵집, 떡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하면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베들레헴이라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들레헴을 신앙적인 이름으로 종합해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했던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했던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 태어나셨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이다. 아멘 아멘.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면 떡을 주냐 빵을 주냐. 그럴 때 하세요. 우리 집에 오면 우리 교회 오면 떡도 주고 빵도 준다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빵 떡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그죠? 오셔서 드시고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 인생 살기도 바쁜데 예수 믿는 시간 돈까지 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선포합니다. 정말 분명히 예수님 한 분 잘 믿으면 떡과 빵이 다 생긴다는 사실. 왜 그걸 못 믿으시는가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히 그분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그래 살아보니까 맞더라고요. 떡과 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신앙생활 잘하니까 떡과 빵을 공급받고 잘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구복신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그분을 온전히 붙들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양식이 동시에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둘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들레헴 당신의 집에 탄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하필이면 그분이 탄생한 그 장소와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장소는 온 세상의 모든 지구의 가장 중심인 배꼽이었다. 중국이 자기를 모든 세상의 가장 중심이라 그러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지질학자도 얘기하고 그걸 증명했죠. 예수가 탄생하고 돌아가신 바로 그 장소가 온 지구의 배꼽이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요. 오늘날도 그곳에 가보신 분은 꼭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면은 거기에 베들레헴은요. 빵집, 떡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좀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떡집, 빵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오른 날을 기억하면서 대충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지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의 박지혜라는 바이올린을 잘 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독일 정부가 굉장히 아끼던 어떤 바이올린 하나가 있는데 그 바이올린 이름이 뭔가 하면은 과르네리, 이름도 이상하죠. 페트루스 과르네리라는 그 악기가 굉장히 비싸고 유명한 1735년에 만든 아주 중요한 악기랍니다. 그 악기를 바이올린을 이 박지희라는 자매가 1년씩 계약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답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또다시 계약하고 그러니까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계속 계약해서 썼는데 이 과르넬이라는 악기가 값으로 따지니까 최소한 값이 50억이었대요. 50억.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첼로를 연주하다가 애들이 발로 툭 찼는데 툭 차고 그 부인이 그 애 엄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까짓 거 뭐 고쳐주면 되지 했는데 그 첼로의 값이 1억짜리였어요. 근데 그걸 애가 푹 차서 금을 누렸으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자기 집을 팔아서 샀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1억짜리가 그냥 망가진 걸 보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엄마가 또 변명한다는 것이 에이 물려주면 되지 하는데 자기는 한 200~300만 원쯤 되는 줄 알았더니 1억짜리였어요. 1억 가가지고 그렇게 시험 들었는데 50억 이상 되는 바이올린, 독일 정부가 그렇게 아끼면서 팔지도 않은 바이올린을 어느 날 독일 정부가 박지혜라는 자매한테 그냥 줘버렸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일부러 찾아봤어요. 진짠가 아닌가를. 박지혜가 한국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인가요? 50억을 그냥 줬답니다. 아예 줘버렸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악기를 제대로 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 하면서 줘버렸대. 왜냐하면 악기는 참 잘 보관해야 되는데, 습도도 보관해야 되고 온도도 잘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민하지만 악기를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비결은 그 악기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주인을 만나는 것인데, 그 주인을 만났다고 해서 독일 정부가 그냥 줘버렸다고요. 아이고, 저는 50억짜리 집에도 못 살아서, 근데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는 그것을 50억 이상짜리 값으로 따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바이올린이 몇십억 했다고 여러분 놀라셨지만은 여러분의 값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생명의 값이, 여러분의 인생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매깁니까? 값으로 매겨야 됩니다. 얼마나 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공부했던 등록금 값, 학위 받는데 그토록 노력했던 그 학위값, 값을 매길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러나 분명히 값을 매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값이 얼마일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생명의 값은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 인생의 값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성탄절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아닌 아주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명자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으로 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조그마한 자존심에 달려들고 싸우고 막 그러지만은 그것은 내 값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몰라서 자꾸 작은 것에 시험 들고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당장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신비한 것은 이 값비싼 인생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기로 작정하셔서 믿는 자들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연주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시면은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친히 우리 안에 연주하기로 결심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탄 예배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 박지혜 자매의 간증을 들어봤더니요,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는 바이올린 하나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애썼는데,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연주하고 그냥 했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자기는 우울증에 걸리고 죽음의 늪에서 견딜 수 없이 헤맸대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유명하게 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발부동 치다 보니까 죽음 앞에까지 가서 내가 왜 이러나 그러는데, 그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적을 바꾸었더니, 그리고 목적을 바꾸면서 살았더니 어느 날 자기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바이올린 플레이어가 됐다고, 바이올린 리스트가 됐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쨍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찬절을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목적을 바꾸었더니 어느 날 자신이 유명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살 때 그분이 우리를 연주해 주실 수 있도록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연주해 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분한테 기도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연주한다면은 소음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연주하시면은 음률이 아닌 하늘의 놀라운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 인생을 기쁘게 연주하실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인생을 연주해봤자 쾌락 정도의 소리밖에 낼 수 없지만은 그분이 내 인생을 연주하게 되면은 진정한 기쁨의 소리를 우리 인생 속에 내시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한번 믿어보시면서 예수 붙들고 사십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히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기억하시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인생을 연주해서 내 삶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연주가 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한번 드려보면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